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 하셨죠. 예수님에게는 기도와 사역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공생애 동안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올리브 골짜기라 불리는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십자가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미 그보다 앞서 이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렸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먼저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은 아주 긴박한, 그리고 그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9절 전에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들이 칼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예수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아주 긴박하고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느꼈기 때문에 칼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여느 때처럼이라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또 22절 40절에 그곳으로라는 표현을 보아도 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했었던 익숙한 장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을 맞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이 특별한 기도는
예수님이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것이 겟세마네 특별한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특별한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갑자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의 중압감 때문에, 그 일의 중요함 때문에 기도하기가 더 힘들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먼저 형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공이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쌓여 있어야 특별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이 특별한 기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매일 드렸던 기도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좋은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 일이 닥치게 되면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닥치면은요, 그때는 사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드렸던 그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매일매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연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기도였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십니다.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번 해에는 반드시 저 남자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결혼 못하고 그 해가 지나가면은 시험의 나락에 계속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면 부모가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몇 번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사람의 한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을 결코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한 자신이 그 마셔야 할 잔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래서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그 연약한 살을 뚫고 날카로운 못이 파고드는 그 육체의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신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것을 겪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옷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당하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들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두렵고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지만 가장 예수님에게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진짜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가장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로 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의 의지를 순종시킬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복의 통로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구원의 통로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쫓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기도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는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예수가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은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이야기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그런 십자가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기도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그 세 번째 특징은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슬픈 감정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부담으로 예수님의 심신은 심히 피곤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그 피로감이 극심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밤은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짓눌렀고, 또 예수님은 혼자서 외롭게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한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대충 그냥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44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기도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셨습니다. 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현상이 가능한가?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혈안증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땀을 흘리죠. 근데 이것이 심하면은 식은땀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극한 상황이 되면은 땀에 피의 혈청과 같은 그 진액이 섞여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런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얼마나 큰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저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고 진짜 기도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땀을 피처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미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과 첫 전투를 벌일 때 이 뒤에서 높은 산에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말렉 군이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순간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죠.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는 기도하는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면 전쟁에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모세의 몸에 얼마나 많은 땀이 흘러내렸겠습니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기도합니까?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기도는 승패를 양보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지실 그 십자가를 놓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평안한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또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섭섭할 만도 할 텐데, 화가 날 만도 할 텐데 아무런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다가와 비열한 입맞춤, 예수를 파는 입맞춤을 하고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연약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으로 죽으셨고, 기도 가운데 피 흘리시는 것처럼 땀을 피처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코 질 수 없는 그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고난주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것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매일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은 칼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